네, 묵상 간증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저를 헌신적이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난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식의 교만한 마음으로 남편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 내가 편할 것 같다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는 늘 남편과 다른 남자들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바람이 시작되었고 그 광풍은 10년도 넘게 이어지면서 급기야 남편은 딴살림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지체들이 남편의 외도로 예배를 회복하고 힘든 고난 중에도 평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차가운 외면과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어릴 적 저의 혈기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딸은 사춘기가 되면서 우울과 불안으로 자해를 하고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딸은 자신을 때린 아빠를 미워하며 거친 욕을 했고 남편은 그런 딸이 못마땅하여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 숨을 쉬기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이 딸의 우울과 방황을 부모로서 같이 감당해 주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자녀고난이 시작될 때 저는 죄지은 남편이 아니라 지금껏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온 나에게 이런 삭스를 주시는 게 맞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오랜 수고를 통해 내가 종일토록 자기 의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이고 이런 나를 보시고도 제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제가 구원받았는데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 수고한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제 실상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저와 저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만나는 힘든 아이들에게 청소년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매주 교회 온라인 기도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이 먼저 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 자기 의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고, 근데 이제 이런 나를 보시고 내가 먼저 들어온 것 같지만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라는 거구나라는 게 자격 없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세상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또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해서요. 이 포도는요, 이게 수확이 한 3, 4일 안에 포도를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익기 전에 익으면 3, 4일 내에 따야 되는데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려면 많은 또 일꾼들, 품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포도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부지런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정말 이렇게 부지런한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냐면요, 큐티의 끝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이때는 이때는 오전 6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이제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게 2절에 나오는데, 먼저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2절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네, 특히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었을 때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귀찮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절에 대한 적용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때 무슨 약속을 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가요? 네, 이것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3, 4절 보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는요 아직 3시간이 흐른 오전 9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인이 또 장터에 가보는 거죠. 근데 3시간 후에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근데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때 고용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3시간이 늦었으니 한 데나리온보다는 적게 받겠구나 라고 추정하겠죠. 근데 물론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3시간 늦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3,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삶의 문제로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또 이 주인이요 품꾼들을 고용하러 갑니다. 제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인 것이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실 오후 6시면 끝나는데 오후 3시에 고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절이에요. 제11시는 몇 시냐? 오후 5시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실 이동거리까지 하면 기껏해야 이 사람은 한 20분 30분 일할까요? 이 사람을 또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들이 왜 고용이 못 됐느냐라는 거죠. 여기 그냥 놀고 있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여기 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은요, 힘도 좋고 딱 보기에 외모도 일 잘할 것 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오후 5시까지 고용 안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이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곤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능했기 때문에,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방황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되는 일이 없으니 이미 그 자체가 인생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인이 불러줬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죄를 알고 무능을 깨닫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이 잘 들리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이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무엇에 부지런하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나가 봅니까? 이 주인처럼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구원에 관심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나의 환경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인 걸 믿나요? 마치 오후 5시 같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쓰지 않고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길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요, 나는 몇 시에 일하러 들어간 품꾼이라고 생각하나요?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8, 9절 보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네, 이거 1시간 남기고 온 사람도요,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하겠습니까? 구원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먼저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8, 9절에 대해서도 그래서 적용으로는요, 구원의 상급이 가장 큰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세상적인 상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늦게 믿은 사람이 막 더 잘 되고 그러면 우리 막 배 아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급을 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딱 그 11절 내용이에요.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오전 6시에 와서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하면서요, 아니 근데 원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받은 후에 비교하여서 집주인에게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집주인을 원망하다, 이 원망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뒤에서 불평할 때 쓰는 단어로요, 불평을 토로하다, 만족하지 못해 웅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못 믿어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보상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보상을 얻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 6시 일 시작할 때 딱 고용된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냥 오늘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 였겠죠. 근데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돈 내가 못 벌면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아마 그 절박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고용된 자는요,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오후 5시는 그 시간까지 사실 지옥을 누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자꾸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사실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막 더 나온 걸 가지고 만약에 생색을 낸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더 공부하고 봉사했으니 더 나은 걸 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틀렸다고 항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모범생의 교만이 있어서 늦게 부름받은 사람을 질투하며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12절 13절을 보면요. 네. 나중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요. 또 불평하잖아요. 12절에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그 기다렸던 사람이 장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는 거였으면 집에 갔죠. 거기 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미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먼저 온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네, 자기의 우리로 말하자면 죄인데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요 13절에 주인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다. 너와 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요 14절 15절 보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악하다라는 게 직역하면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너의 눈이 악하다. 이 눈이 악하다는 것은 시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눈이 악한 눈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 시선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악한 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눈이 선한 눈입니까? 자기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은 우리에게 선한 게 없기 때문에요. 다 악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이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거, 이 태도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내가 더 옳아요, 내 방법이 옳아요, 내 뜻이 더 옳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4,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나요?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안에 이런 또 비교의식 같은 것이 있지는 않는가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달리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요 정말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애타는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